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라.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본문들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할 내용이 크게 한 가지 있습니다. 큰 한 가지를 우리가 한 10분간 이제 말씀을 좀 생각할 텐데,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할 텐데,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날을 부활주일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사실 현수막 같은 건 안 했지만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혹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좀만 이렇게 서치하다 보면은 부활주일 이런 것들을 뭐 환영하는 뭐 카톡 프사라든지 뭐 교회에 이제 걸려 있는 거라든지 뭐 가게에서 뭐 부활절 달걀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실제 미국은 이 부활절이 너무 큰 나라적 절기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런 부활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마치 크리스마스처럼 알 수 있는 것들이 사회 분위기상 이렇게 나타나요.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요, 종교개혁 당시에 1500년대에 종교개혁 있었다는 것 우리 좀 이제는 아셔야 되거든요. 1500년대에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종교가 개혁되는, 특히 기독교가 개혁되는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디로부터 개혁됐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남아있는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 성당, 이 성당이 사실 우리가 같은 뿌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뿌리였는데 그 천주교로부터 성당으로부터 갈라져 나오게 되는, 종교를 개혁하게 된 이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게 좀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변질이 많이 되었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앞으로도 종교 개혁 주일 같은 때 우리는 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공부를 해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올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마귀의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 공격은 다르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오기 때문에 우리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절기들을 다 폐쇄시키는, 폐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부활절도 당연히 폐해졌습니다. 네, 안 지켰다고요. 부활절 준수하지 않자라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 그러니까 더욱더 종교개혁을 막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잠깐 그랬다가 이제 우리가 은혜로 주신 수단까지 없어지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해서 몇 가지 이제 절기들이 좀 기념하는 예배들이 좀 살아나게 이제 다시 한번 생기긴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이제 부활절.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일 예배를 한 5가지 정도만 지킬 거거든요. 5가지를 기념 예배로 드릴 거거든요. 5가지를 따지면 지금까지 기준으로는 연도로 따지면 부활절, 우리 교회는 부활절 다음에 설립 감사 예배, 그러니까 부활 주일날 설립 감사, 우리 교회가 우리 이 각 공교회 중에 죽동회복의 교회가 세워진 이 날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걸 기념주일로 지켰을 때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욱더 은혜로 지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추수감사주일 전후로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렇게 지금 4개, 그리고 부활 성탄주일, 이 5가지를 우리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는 그 5가지 절기들을 5가지를 기념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기념 예배 때마다 한 번씩은 언급하겠지만 자세히 한 번은 다룰 필요가 있어서 이걸 지금 10분 정도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왜 철폐됐을까라고 했을 때는, 왜 그 준수했을 때 폐해졌을까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것이 은혜, 지금 좀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생활은 은혜로만 이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정말 믿음 생활은 올바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이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천국이 오는 그날까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의 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은혜의 길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방편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내 인간적인 방편으로 이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저기 되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건 가장 간단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아니냐예요. 이게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절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가 아니죠. 아니에요. 비슷한 이제 부활절이 뭐 초실절이라 해서 절기로는 있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약 시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딱 2가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딱 3가지의 눈에 보이는 수단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 남아있는 게 성찬,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외에는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준 것이 없어요. 그 외에는 오직 말씀이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은혜로 계속 인도하기 때문에 그걸로만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건 외에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뭘 가지고 올 때 되게 조심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올 때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 내에 있던 공격이란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특별히 지금 이 부활절이, 우린 부활절을 지금 기념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부활절이 왜 폐해졌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 왜 폐해졌냐면요, 지금 우리 부활절, 우리는 기념 말씀도 안 드렸지만 사실 부활절을 앞둔 한 주를 뭐라고 우리가 부르는지 아시나요? 교회들이 많이 이걸 또 같이 기념해서 이걸 지키는데 뭐죠? 고난주간을 지켜요. 이해되세요? 고난주간은 부활주일 때문에 같이 연결돼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켜요. 지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켜요. 지키는 게 뭔지 좀 전에 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부활절을 위해서 고난주간을 지키는데,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더 고난주간을 잘 지키고자 사순절까지 지켜요. 사순절은 뭐냐면요, 부활절로부터 40일 전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뭐 하냐면, 뭘 보통 지킨다는 표현이 왜 나오냐면 더 거룩하게 지내자. 더 우리가 거룩하게 좀 지내보자.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 그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자. 이런 주제 안에 프로그램처럼 생긴 거예요. 하나의 모습이 생긴 거죠. 이 메시지 자체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죠.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에 동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죽으심에 동참하는 게 우리 신앙의 방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린 동참하고 그것이 뭔지 알아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거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러면서 뭘 하냐면 좀 더 거룩하게 살자. 그것도 맞죠. 동참하는 건 거룩한 거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금식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세상 오락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즐기거나 추구하는 것들을 좀 더 내려놓자.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해요. 방향 설정 자체, 시작 자체는 좋았어요. 근데 이것이 프로그램화 되면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킨다는 것, 고난주간을 지킨다는 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 내가 세상 오락을 멀리하는 것. 그러면서 어떤 비극이 쫓아왔냐면요, 표면적인 문제, 큰 문제가 두 개가 나타났어요. 이 기독교 내에서 역사 가운데 표면적인 문제가 뭐가 나타나냐면요, 작게는 이 고난주간만 지키는 교회들 가운데 고난주간 앞뒤로 죄악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걸 봤냐면, 우리 옛날에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만원의 행복? 우리 몰라? 혹시 은사 아니? 이거 알아? 안 봤구나, TV에. 그냥 왜냐면 우린 다 아는 여기 시대 같아. 아세요 혹시 만원의 행복? 만원의 행복 뭐냐면은 MBC인가에서 했던 건데, 만 원을 주고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만 원을 주고, 만 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지 알자, 이런 걸 나타내자는 프로그램의 취지여서 만 원으로 살아가기예요. 일주일 동안 연예인들이. 그 당시 물가는 그게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만 원으로 먹는 것을 다 해야 돼요. 먹는 것을. 다른 건 모르겠고 먹는 것을 만 원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막 계획을 짜는 거죠. 근데 이제 뭘 봤냐면, 제가 그 만 원의 행복을 찍으면서 최초로 연예인 중에 병원에 실려간 연예인이 있었다. 시작하자마자 그 연예인이 김숙이란 연예인, 개그우먼이었던 것 같은데, 왜 실려갔나 봤더니 실려가 버렸어요. 진짜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 녹화 날. 근데 왜 실려갔나 봤더니 병원에서 이제 그 김숙이라는 사람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죽으려고 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병명이 정확히 생각나지 않지만 병명이 과식으로 인한 배 통증이었어요. 과식으로 인한. 뭔 말인지, 이게 왜 나타나는지 아세요? 왜 과식이었냐면, 하도 연예인들이 너무 막 쫄쫄 굶고 굶어야서 만 원으로 버티면 뭘 줬거든요. 아마 뭘 줘가지고 그 이름으로 뭐 기부를 한다던가 했었는데, 성공 막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성공하려고 뭐 했냐면, 만 원의 행복 시작하기 직전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은 거예요. 막 시켜놓고 막 먹고 싶은 걸 다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떻게 그렇게 먹었는지, 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위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위가 어떻게 하면서 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프로그램에 하나의 웃긴 장면으로 이걸 회상하는 거를 제가 어떤 블로그 글귀인가에서 뭘 찾다 봤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모습이 기독교 내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내에서 고난주간을 지키는데 거룩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죄성이 있는데 거룩함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룩해야 되는 걸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고난주간을 잘 지켜야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라고 지금 인식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뭐 하게 돼요? 앞뒤로 더 죄악을 짓는 거예요. 더욱더 뭐예요? 유흥들이 막 방탕한 삶이 막 기독교 내에서 막 일어나고 막, 이런 모습이 실제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들이 하나의 좀 비극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더욱더 비극적인 모습은 뭐였냐면요, 더욱더 비극적인 모습, 살짝 언급은 드렸지만, 기독교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놓쳐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고난주간 때문에. 왜 그러냐면, 고난에 동참한다가 지금 금식이랑 같은 개념처럼 들어와 버린 거죠.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 유흥을 좀 멀리하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착각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부활주의를 또 지키는데 기뻐하는 것, 그 부활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냥 기뻐하는 그날로서 막 잔치를 만들고, 그래서 뭐 부활절 달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기쁜 날로 만들어서 기쁘게 여기는 것이 막 교회 내에 오게 됐단 말이에요. 부활절이 하나의 그래서 잔칫날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소망을 품게 됐는데, 비극은 뭐냐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날 기뻐한다고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철저하게 그 과정이 있다고요. 우리가 계속 다른 성경 공부 때 배우는, 특히 다른 예배들을 통해 계속 본,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않고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보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그 죄악은 특히나 어떤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본성상 죄인임을 깨닫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만을 가르쳐야 되고 은혜만을 구해야 돼요. 그건 사람의 방편으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비극이 발생했는데, 어떤 비극이요? 표면적인 이유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비극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을 하나의 행위로서 지나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난 그래도 고난에 동참했어,
난 부활을 아는 사람이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게 비극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철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게 어떻게 고난이야? 어떻게 그게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거야? 그게 어떻게 너가 부활주의를 지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 내에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다 없애기 위해서 부활주의를 없애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기쁨들, 그때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이 있다라고 그냥 기뻐하면서 소망 품는 건요, 그건 사실 거짓 소망이에요. 따지면 거짓 기쁨이라고요. 그런 것들을 묵상할 때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평안이 올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막 사모되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소망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잠깐은 변화돼 보이죠. 잠깐은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은 보이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을 얘기할 때 전제는 죽어야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건 우리가 실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고 죽지 않은 사람의 부활을 말한다? 죽음을 그냥 내 의지로 죽을 수 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잠깐 사실 따지자면 기절했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우리 영적 생활에서 잠깐 우리 영적 생활을 기절시켰다 일어나는 거죠.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렇게 싸웠던 모습들, 그래서 이제 다시금 몇몇 절기들이 살아나면서 부활주의를 지킬 때, 부활주의를 지킨다기보단 부활주의를 온전히 지킨다고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지킬 때 그럼 잘 지키는 무엇이 무엇이냐, 부활주일, 이 기념주의를 잘 기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는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왜 부활주일이 살아났고 성탄절이 살아났냐면요, 종교개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요, 그 시기 동안 다시 한번 그 중요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탄절날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정확히 배우는 거고,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52주가 다 뭐예요? 이건 몇 번 언급드렸는데 52주가 다 부활주일이어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 토요일날 원래 성경적으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 안식일이 우린 일요일로 바뀌었다고요. 우리 지금 일요일날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그게 왜 바뀌었냐면은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기념하도록 예수님이 바꾸신 거예요. 말씀드려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날 모이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이날 모여서 뭐 했냐면 우리에게 부활이 완성됐다. 마치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켰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됨을 기념한 것처럼,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한 날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첫날로 바뀌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은 완성된 그 소망, 그 창조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주일날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삶은 비참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소망으로 붙잡으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더욱더 은혜를 받는 시간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52주는 다 부활주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는 이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 부활주일에는요, 사실 너무 좀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아쉽긴 하지만, 이제 그 주제 자체는 그거였어요. 이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죽음의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이 앞에 복음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부활주일에. 근데 이번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볼까 하다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부활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에서 읽은 것처럼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잘 설명하는 20절에서 28절, 이게 하나의 문맥이거든요. 이 문맥을 한 절씩 우리가 보면서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각자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사실 나오게 된 배경은요, 지금 이제 이 위에 15장에서 복음에 대해 설명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 앞에서부터 막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복음들이 전파됐을 때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할 거야.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걸 자세히 배워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웠을 때 질문이 하나 따라왔어요. 어떤 질문이 따라왔냐면은 질문이 몇 가지가 발생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그 부활이 진짜라고 하는데 그 가르침이 진짜라면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 지금 죽잖아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한다면 근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죽어요? 이런 질문들. 또 만약 그럼 부활한다고 했을 때 그 증거가 그럼 무엇이에요? 나중에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한다고 했으면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라는 질문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썩고 있으니까 그 첫 번째 맥락으로 우린 그냥 썩는 거 아니에요? 이와 맥락으로 우리는 그럼 그 부활한다고 하면 우린 그 증거가 뭡니까? 이런 질문들이 교회 내에서 막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으로서 이제 바울이 쭉 여러 가지 논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방점으로 20절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부활을 확증할 수 있느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이 돼야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증, 어떤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보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쭉 설명해요. 근데 이제 이 배경, 20절이 딱 등장하는 배경은 부활에 대한 이런 수많은 질문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이제 16절에서부터 나오죠. 16절에서 19절까지만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게 지금 배경입니다. 이런 논증을 통해서 우리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바울은 말했어요. 근데 이거에 가장 이걸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말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부활을 바라봐야만 한다. 우리는 부활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공격들로부터 정확히 차단하고 이걸 제대로 세워놔야 되는, 우리 기준을 세워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더욱더 바라보는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부활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부활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이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이제 21절, 22절에서 나옵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내용은 위에서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계속 반복된 하나의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의 원리를 설명하죠. 어떤 원리냐? 이 세상의 원리, 모든 사람에게 있게 된 원리.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게 됐다. 이건 중요하게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 가운데 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망은 이 세상이 시작 때부터 있었던 원리가 아니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세상에 태어난 이래에 가지고 있었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망이라는 것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사망은 그 이후에 생기게 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망이 왜 그러면 생기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죄의 문제 때문에 생기게 됐다는 거죠. 한 인류, 한 사람이라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라는 문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문제가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요, 죽음을 당연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상하게 안 여기는데요, 죽음이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이 문제를 지금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뭘 가르치냐면요, 성경은 한결같이 사망은 우리의 것이 아니야. 사망은 잘못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를 망각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문제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삶이 되었는데 우린 이것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죽음은 당연한 게 아니야.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 있는 거야.
선하신 하나님과의 성품에 어긋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죽음이라는 것은 왜 우리에게 오게 했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나온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 역사, 특히 창세기 3장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가르치죠. 이해되세요?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죽음이 들어오게 된 그 과정들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는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거 사실 너희가 모를 때 일어난 일이거든. 모를 때 일어난 하나의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비극이 들어온 거야. 비극. 사망이란 비극이 들어왔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또 놀라운 일이 우리가 모르는 시기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에게는 모르는 시기죠. 모르는 시기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도 부활의 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하여 부활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부활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을 소유한 자가 되라.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을 소유한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부활을 다 가지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뭐 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죽으셨어야 됩니까? 부활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은 부활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을 소유하는 방법은요,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원리 자체가 간단합니다. 단 한 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안에 있는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엔 죽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면하는 그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복음이 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요. 이 원리 자체는 간단해요. 우리에게 부활을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면 됩니다. 단지 이 간단한 일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이것이 어려운 것을 넘어서서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본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는 들어오게 된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내는 죄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거부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뭘 하냐면요, 뭐에서 시작되냐면 이 문제를 직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환란이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가 있어요,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다라는 것을 한결같이 말한다는 거죠. 사망이라는 문제를 직면할 때만이 뭐가 오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원리를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진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이 구절, 우리가 보고 있는 15장 20절에서 28절은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명 가진 자들에게 이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하고, 이것을 명확하게 할 때 부활을 더욱더 우리가 소망하는 걸음들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불가능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기적을 우리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딴 것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마다 어떤 인류도, 이건 우리가 100%입니다. 이 세상에 100%는 많지는 않지만 이 원리는 100%예요. 고난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괴로움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근데 그 원인을 성경은 분명히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인간 안에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다짐이나 가르침으로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조명만을 구해야 돼요. 뭐 금식 잠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일을 깨닫게 해달라는 은혜를 위해서 금식하는 몸부림을 칠 수는 있어요.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올바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금식한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우리의 힘으로 누구 알지 못한 자에게 심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고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21절 22절에서 강조하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어났던 비극을 알지 못했던 때에 놀라운 복음으로 바꾸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소유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소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해놔야 우린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계속 하셨던 말이 뭡니까? 내가 온 이유를 너희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씀 자주 읽었었는데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읽으시면 마태복음 9장 12,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우리 말씀을 정확히 봐야 돼요. 아예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쓸데없이 여긴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의사 자체가 쓸데없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쓸데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쓸데없이 여긴다는 거죠. 누가요? 자기의 죄악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과 죄는요, 지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너희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날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가 긍휼을 주기 원한다는 것,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난 은혜를 주러 온 거야. 그 은혜가 누구의 것이냐?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그 죄가 뭡니까? 죄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사망이 들어오게 된 원인입니다. 우리 안엔 그 원인이, 그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DNA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죄의 DNA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 자들은 뭐 한다는 약속이냐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만약 본성상의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 괴로움을 알게 됐다, 깨달았게 됐다, 난 그 자를 반드시 부를 거야. 불러서 내가 복음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그대로 다 성취하셨어요. 그 삶의 죽음을 본 자들, 그 자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원리 가운데 알아야 될, 내 삶의 죽음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일련의 이 원리들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우리의 삶에 부활의 열매가 하나씩 더욱더 맺히게 됐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부활의 열매가 더욱더 열매 맺히기 위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바울이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분명히 이 부활의 삶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정확하게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더 할까요? 우리의 부활의 때를 알아야 된다. 부활의 때가 무엇이냐? 우리가 완전해지는 그 부활의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는 그날은 언제냐? 한번 더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 강림하실 때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확증시키고자 2000년 전 예수라는 인물이, 하나의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부활하시고 죽음을 다시 맛보지 않으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보증이 됐습니다. 반드시 부활은 있다. 단지 우린 그 때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때 모든 인류에게, 그 모든 인류 중에 딱 지칭하죠. 누가 그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이냐? 한번 더 할까요? 누가 그 부활을 얻게 되는가? 두 가지를 명확히 해야 돼요. 부활의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뭘 명확히 해야 되냐면 부활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예요. 그리고 그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한번 더 할까요? 누가 그 부활을 소유하는가? 아까 우리가 그런 질문들이 있었댔잖아요. 부활하시는 증거가 뭔데요? 그 부활에 우리에게도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더 할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차례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부활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증으로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질서대로, 지금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 세상 질서 어긋나기 때문에, 왜요? 지금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이 왕노릇해서 계속해서 인생사에서 고통이 발생합니다.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죽음 때문에, 한 번 죽는 것 때문에 계속 사람들에게 고통이 발생되는데, 그 고통이 발생되는 그 상황, 이 원리 가운데 그 원리가 맞춰지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그 원리도 무너질 것이고 만물의 원리도 무너질 것이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활할 거야. 우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보증이 무엇이냐? 그 보증은 너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너는 확증을 얻으라는 거죠. 확증을 얻으라는 겁니다. 어떤 확증이요? 너 부활한다. 너의 삶에 반드시 부활의 몸이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우리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게 뭡니까? 이 사실을 우리 교회는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시근석 두 개, 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분명한 두 가지, 이거는 타협할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한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가. 기업이 뭐냐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나의 삶의 기쁨이고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이 돼가고 있는가. 이해되세요? 내 삶 가운데 비록 내가 죄된 육신을 입어서 이 세상을 계속 추구하고 이 세상의 공격을 받고 이 세상 것들을 내가 계속 기쁨으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진지하게 울었을 때, 내 삶에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난 근데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난 이걸 진짜 기쁨으로 버리고 하나님의 것들만 쫓을 수 있어. 쫓는 게 답이란 걸 난 진짜 보고 있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사람, 머리로 재서가 아니라 본성상 그걸 쫓아갈 수 있는 그 본성을 가진 자, 그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재고 있다, 뭔가 계산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속하는 길을 알 수 있도록 가는 이 율법의 역할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구원을 향해 가야 되는 길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것으로 방향 삼아야 되는 거죠. 그건 복된 일입니다. 교회가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게 하는 것은. 이해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정확하게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있는 그 나라를 내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네?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고백이 정말이라면 따라오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거든요.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건 내 안에 거신 성령님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죄와 싸움이 따라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삶에는 죄와 싸움이 분명히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세상을 거부하는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세상을 거부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싸움을 하는 그 싸움이 생기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짐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싸워지는 것들이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 따져보라는 겁니다. 정확히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너는 지금 버림받은 자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분명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원리에 가치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싸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데 내 육신은 그걸 거부하거든요. 내 육신은 이 세상을 추구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 세상의 영향을 계속 받고 싶어요. 나에게 원한을 준 사람에게는 내가 갚아주고 싶고, 내가 뭔가 힘들면 그걸 뭔가 보상받고 싶고, 하나님께 보상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보상받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그 모든 원리들이 이 세상 원리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한 가지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는 자들은 뭐예요? 그걸 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뭘 확신 가져야 되냐면, 그 싸움이 부활의 보증이다. 너는 부활이 너의 삶에 보증돼 있다는 것을 확신 있게 붙들고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싸움을 해나가는 자들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싸움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제대로 안 했다는 또 하나 증거가 뭐냐면, 죄와 싸움을 내 힘으로 할 때는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본성상 싸우는 싸움을 계속 해나갈 때는요, 내 힘으로 안 된다만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만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위로가 되죠. 어떤 것이 위로가 되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우리가 수예배 때 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을 소망 두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세요. 그게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 이 정사라는 단어는 통치, 지배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어깨는 통치와 지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깨에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배하시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배하시느냐?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배하시는데, 그 지배하시는 사람을 봤더니 뭐냐면 기묘자는 기적, 기이한 일, 이런 거거든요. 기이한 일로서 행하시는 분. 모사라는 건 지혜가 한없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혜가 끝이 없는 그런 지혜로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놀라운 한없는 전능한 그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이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죄와 싸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한데 그 연약한 모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때로 지혜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하면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 싸움을 해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씩 열매 맺는 것을 삶 가운데 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린 그 소망 때문에 싸워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싸움조차 우린 기뻐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싸움조차 우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제목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 싸움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원리들을 정확히 갖고 있다면 그것들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 이 일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끝날 거예요. 그걸 오늘 바울은 설명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싸움 끝날 거야. 이 싸움 끝날 거야.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 뭐예요? 이 세상 끝이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요, 끝! 완전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끝난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면 이 세상 원리 다 끝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끝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통치와 이 세상 권세들이라 하는데, 단어를 잘 보면 이건, 그리고 앞뒤 문맥을 보면 이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통치하시는,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사역이 끝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진 모든 통치, 다스리시는 지배, 그리고 그 지배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잘못 해석되고 나는데, 멸하시고라는 단어를 딱 치면 원어는 패하다라는 겁니다. 패하다는 거. 하고 있던 원리를 그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고 있던 그 모든 원리가 패해진다는 거죠. 왜 패해집니까?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때 가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때 부활은 완성됩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망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 끝나는 날요, 우린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칩니다. 온전해진 우리를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절 26절 말씀이 이걸 설명하고 있죠. 이 세상 나라로 볼 수 없는 것은 25장 26절 말씀에 25,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왜요? 그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싸움을 해나갈 수 없으니까. 부활의 삶을 소망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 지금 설명을 잠깐 생략했던 게, 기억해야 될 게, 아까 위에서 죄와 싸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새기고 이제 싸워나가면 그게 기쁨으로 여기게 되면, 말씀에 싸워나갈 땐 사실 괴로워요. 죄와 싸우는데 뭐가 즐겁냐고요. 근데 말씀을 붙들 때 우린 뭐가 오냐면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그 말씀에 근거된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내 삶을 채우고도 넘치는 기쁨이라는 거죠. 충만 가운데 충만한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 충만은요, 근데 빙산의 조각보다도 더욱더 일부에 불과합니다. 빙산의 조각 아세요? 빙산이 있으면 그 다음 밑에 이따만한 게 있다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 조각보다 더 작은,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이게 그 작은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얼마나 기쁜 것일까? 그 기쁨이 온전해지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 나라는 얼마나 온전한 거야. 이 세상 다 버리기에도
아깝지 않은 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게 다시 25절 26절 말씀면 그래서 그 마지막 때는 뭐하냐? 마지막 때는 그 사망의 원리가 반드시 패해질 거야. 이 멸망도 패해진다는 단어예요. 멸망받을 거야. 패해질 거야. 뭐가? 이 사망의 원리가요. 그때까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신다는 거죠. 이걸 설명하는 게 지금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두죠. 27절 말씀, 28절 말씀 두면요. 보면요. 27,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말하는 27, 28절 말씀하는 건 간단해요.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분명하게 이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계셨다라는 것. 근데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원리를 설명합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 위의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위의 것들. 예수님 반드시 그 원리로서 이 세상을 만물을 붙들고 계셨다. 히브리서 1장 말씀 같은 데 봐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온전하지 않아요. 빙산의 조각이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부활의 것들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강림하실 때, 이 세상이 마지막에 선언될 때, 그때는 만물, 지금 만물은 약간 어긋나 있거든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긴 하지만 우리 죄된 인간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근데 마지막 때, 그 딱 마지막에 오면 만물 전체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심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약 이 죄와 싸움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딱 맛봤을 때 이것이 빙산의 조각보다도 작다고 하는데 이 맛을 본 자들은 이 말씀에 놀라운 가슴 벅참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이것이 기쁨이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크다는 거야. 이게 어떤 설명이야. 근데 그 설명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떠서 태양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보이고 온전하게 보이고, 지금은 죄와 싸움을 통해서 기껏해야 그 기쁨을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싸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능력이 없어도 그냥 그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어떤지를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중간에 이 제시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부활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부활을 소유한 너 정말 성도라면, 너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라면 뭐 해야 돼요? 부활을 나타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린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향의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그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그곳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온전히 될 때 그것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뭐가 되냐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싸움은요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소망 둘 때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보증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보증이라는 것을 내가 제대로 인지하고 붙잡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존 칼빈이 말하는 대목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제 존 칼빈이 27절 28절 말씀을 가지고, 존 칼빈이라는 인물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이 존 칼빈이라는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목회자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가지고 27, 28절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의 원수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둘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때까지 그냥 조용히 기다리자. 우리 조용히 기다리자. 이 싸움이 있는 우리들, 이 싸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쩔지 몰라도 우리 조용히 기다리자. 그거 우리의 그 찬양의 그 승리의 개가가, 승리의 노래가 외쳐질 그날 우리에게 보증돼 있으니까 조용히 기다리자.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들 우리 환난으로 여기지 말자. 환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 고백을, 왜냐하면 이 만유의 주라는 것이 이
종칼빈에게 느껴진 거죠. 아니 지금 이 싸움 가운데 이것이 이 기쁨, 싸움 가운데 있는 기쁨, 이것이 그 마지막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지는데 이거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 그러니까 조용히 기다리자.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우리 묵묵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기쁨 가지고 살아가자 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바울은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풍부에 처해도 그 풍부가 나에게 기쁨을 안 줬어요. 내가 비참에 처해 있어도 비참이 날 비참하게 못 만들었다고요. 왜요? 이 세상 모든 걸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하나의 다 모든 사건들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은 모든 52주가 부활주일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부활의 원리, 한 주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원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 죽음을 계속 목도해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 될 존재임을 계속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원리, 이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